네, 오늘은 사사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4장에서 5장의 말씀 오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전체 보기 한번 보시면은요,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 처음과 끝에 사사시대의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미상갈로 이야기하고 있고, 가운데에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3장에서 16장까지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에 온니엘, 에호, 삼갈의 이야기를 좀 봤고요.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4장에서 5장에 드보라와 바락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보려고 하고, 시간이 조금 나오면 기드온 전반부 부분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4장과 5장에서 이제 드보라와 바락인데요. 여선지자 드보라죠. 여선지자 드보라. 그래서 사사들 가운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사사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쇼페팀들,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이지만 또 백성들의 문제를 재판하고 했던 그 고대 사회에 보면 지도자도 같은 사람인데, 온네일처럼 전쟁의 영웅이었던 사람도 있었고, 에훗과 같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한쪽 팔을 못 써서 왼손만 쓸 수 있었던 그런 에훗, 베냐민 지파의 에훗 같은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요, 드보라, 당시 시대의 여성이라고 한다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건 좀 너무 비하한 얘기긴 하지만, 사실 남성의 소유가 여성이에요, 당시 시대에. 그래서 사람을 계수를 하더라도 여성은 세지도 않잖아요. 여성은 세지도 않아요. 남성들 위주가, 남성 위주의 사회였던,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여성의, 오늘날로 치면 여성의 인권이 상당히 보장받는 그런 시대이기는 해요. 유산상속에 있어서도 슬로바스의 딸들에 대한 유산상속, 기업을 물려주는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동시대의 다른 나라들과 조금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성이 사회적인 지도자가 된다, 진출해서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무리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장에서 5장의 말씀을 좀 보면은요, 사사 드보라와 바락에 이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이방인들에 의해서 억압받는 그때에 사사 드보라를 세우고, 그 드보라가 바락을 통해서 택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1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이제 가나안인들 야빈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4장의 나머지 부분에 전쟁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그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부르는 노래죠. 드보라의 노래. 사실은 노래 부분은 앞에 있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모세의 노래도 있고 미리암의 노래도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고자 하는 게 노래잖아요. 기억하고 기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는 건데, 암송을 시키는 건데, 그 내용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게 이제 5장의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용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짧아요. 한번 보면은요, 먼저 사사 드보라와 바락인데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온니엘, 에훗, 삼갈이었는데 삼갈은 한 절만 있었잖아요. 2장 31절에 한 절만 나오고 끝났는데, 에훗 다음에 80년의 평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에훗이 죽으니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갈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평화가 몇 년 있었다, 몇 년 억압받았다,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 사사의 이야기는 아마 에훗 시대 드보라 가는 중간에 잠깐 있었던, 활동했던 사람이 삼갈이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사사기 흐름 자체에서도 삼갈의 이야기가 언급만 되고 바로 에훗에서 드보라로 넘어가는데, 80년의 평화가 어떻게 보면은 아주 긴, 세대로 치면 이스라엘의 세대를 보통 40년 단위로 끊으니까, 광야 40년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라고 해서 40년으로 끊으니까 거의 두 세대예요. 두 세대. 80년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에훗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도. 어쨌든 그러고 나니까 이 자손들이 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사기에서 나오는 거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찾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얘기고요. 보통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어디냐면은요. 토라를 보면 모세오경의 이야기를 보면 지성소 그 성소 지성소 휘장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을 때 그 성소 안을 혹은 성소 앞을 혹은 성막의 앞을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보통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아갔을 때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 들었다. 다른 말로 본다면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그곳에서 악을 행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예배했다. 뭐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에는 다양한 의미,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 백성이 또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사기를 나갈 때 언급되어지는 게 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여호와가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동일시해서 성경을 읽거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나 똑같잖아.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여호와는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님은 호칭이고 여호와는 하나의 이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름과 호칭은 다르죠. 이 호칭은 여호와께 붙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붙을 수 있어요. 충주터교회 담임 목사라고 할 때 목사라고 하는 호칭은 제가 김상용한테도 붙을 수 있지만 옆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도 목사라고 하는 호칭이 붙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다른 신에게도 붙을 수 있어요.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의 말씀. 특별히 제1성전기,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이전, 여러분들 그냥 생각할 때는 보통 그냥 저희들이 뭐 제2성전기 때 기록되어졌던 예언서들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다 앞에 쓰여진 거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책들에 나올 때 하나님과 여호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걸 자꾸 언급을 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여호와가 누구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바로 그분,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바로 그분, 그 여호와, 그분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말을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런 말 쓰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런 말 쓰지 않고 그냥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언약을 맺었던 그분 앞에서 바로 그분 앞에서 악을 행했으니까 그분을 배신하는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솔에서 통치하고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라.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그 여호수아 정복전쟁 때 북부 전투의 맹주가 하솔의 왕이었잖아요. 하솔이. 왜 그랬냐?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메섹에서 이 블레셋 거쳐서 애굽으로 가는 바닷길로 가는 무역로의 중심이 되는 갈릴리 북부 지역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 국가가 가장 그 중개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얻기 때문에 클 수밖에 없고 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시에 31개 나라의 연합군의 맹주 역할을 했던 나라가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였고 여호수아가 북부 전투에서 그 하솔을 물리침으로 사실상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전체 지역들을 다 정복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이 하솔에 또 가나안의 야빈, 이때 가나안 야빈이 있어서 그 사람이 강성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곳에 팔아서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넘겨줘서 그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압제당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어마어마한 수죠. 병거가, 전차가 900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 K2 전차가 900대가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 900대라고 한다면 이건 거의 이집트 그 큰 나라가 가지고 있는 수나 비슷한 수일 거예요. 그리고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많은 병거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하솔이 있는 곳이 홀라 계곡,
평야지대 그런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산지에서는 못 가니까. 당시 시대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청동기 시대입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가 가야 철기로 바뀌고 그 전까지 청동기예요. 청동기는 청동이 약하잖아요. 이게 전차를 만들면 축대의 이 바퀴 축대를 연결하는 이것이 청동이 험지를 다니면 쿵쾅쿵쾅 하면 휘어져 버리고 청동은 휘니까 휘어져 버려서 병거가 제 기능을 못 해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이집트 같이 사막이나 평지가 있는 데서 철병거가 많이 메소포타미아의 아수르나 바벨론 이 평야지대에 병거, 이 철병거가 전차가 많이 사용이 된 거고 그 외 지역에서는 안 쓰는 거죠. 왜냐하면 산을 못 가니까 덜컹덜컹하고 산을 올라가면 기동성이 떨어지고 무기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평야 지역에서 병거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야빈이 이 훌라계곡 그 지역이 그래도 900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병거가 있어서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말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다른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와 여호와께 부르짖은 건 달라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누구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알일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무스일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모스일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몰렉일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여호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 이야기는 뭘까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분, 우리에게 언약, 약속을 해주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분, 바로 그 여호와, 바로 그분에게 부르짖었다.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찾기도 하고 몰렉을 찾기도 하고 바알세부를 찾기도 하고 온갖 신들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일들 속에서 결국은 여호와를 부르짖게 되었다. 우리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 이게 결국은 신명기에서 말하는 너희가 포로되어져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겠다, 용서하겠다, 구원의 기회를 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가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찾을 때, 여호와를 부르짖을 때, 바로 우리의 구원이셨던, 우리의 언약의 주체이셨던 여호와를 부르짖을 때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여호와와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사기에서. 그 뒤에서 계속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 드보라는 이미 선지자였어요. 여자 선지자로서 활동,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는데 그 여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 쇼페팀이 됐다라는 거죠.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그러니까 라마와 베델 사이니까 이 베델 지역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땅 차지하고 있었던 그 지역, 라마와 베델 사이, 그 사이 정도니까 근방인 거죠. 베델의 근방. 그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러니까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납달리 게데스에 사는 사람이 바락인 거예요. 납달리 게데스는 갈릴리 산지 지역이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거든요. 그곳에 갈릴리 게데스에 살던 바락을 갈릴리고 지금 드보라는 어디 있어요? 베델 있는 근처에 사는 거예요. 베델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조금 위쪽인 거죠. 바로 그곳에서 저 북쪽에 있는 바락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드보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락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여인이 시스라를 죽일 거다. 네가 시스라를 못 죽여. 그래서 너는 영광을 받지 못해. 그 얘기죠. 그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안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겐 사람들, 이 사람들도 게데스에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시면은요, 지도를 좀 보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 납달리 게데스, 갈릴리 요 지역 근처가 여기가 게데스가 있는데 여기가 납달리가 분배받은 곳이고 스불론과 이스갈이 요 갈릴리 산지, 에브라임 산지 사이에 껴있는 요 지역이 스불론과 이사갈이 분배받은 곳이에요. 요쪽 지도로 보면은요, 요 스불론 이사갈 지역이 보면 여기가 산 속으로 쏙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가 평야 지역입니다. 평야 지역. 그래서 여기가 갈릴리 산지, 여기가 갈릴리 산지고 여기가 에브라임 산지인데 여기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끝자락에 여기가 에서 여기 지나가는 요 통로, 여기가 전부 다 이제 평야 지역입니다. 평야 지역. 그래서 여기가 보통 여기가 이스라엘 평야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갈멜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평야로 이렇게 내려오는 곳에 강이 하나 흐르는데 이게 기손강이에요. 기손강. 즉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를 이 기손강가로 불러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솔이라고 하는 건 요 북쪽이거든요. 요 지역에 여기 지금 쏙 들어가 있는 여기가 훌라 계곡인데 요 쪽에 하솔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일로 나와서 철병거를 운용을 하려니까 병거를 하려고 하니까 어디 이 평야 지역에서 병거를 써야 되니까 이 시스라가 병거를 전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야 지역에 진을 친 거고 이 평야 지역에 진을 있는 그들을 대적해서 바락이 어디에 가서 진을 치게 되냐면 다볼산에 가서 진을 쳐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 평야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나사렛에서 보면은 요게 다볼산이에요. 다볼산. 요 밑에가 다 평야잖아요. 요 다볼산에 10,000명을 데리고 올라가 있고 이 평야 지역에 시스라가 군대를 가지고 진을 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거는 올라가지 못해가 여기 서로 이제 마주보고 있는 거죠. 여기 넓게 보면 여기가 이제 다볼산, 여기가 모레산, 길보아산, 이게 에브라임 산지 끝자락입니다. 그래서 평야로 이렇게 요 건너편이 요단강이 있는 거고 여기가 전부 다 이스라엘 평야 지역인데 여기가 지금은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옛날에는요 개발이 돼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가 우기나 그럴 때 비가 오면은요 진흙이 된대요. 진흙밭이 된대요. 그래서 철병거 같은 경우가 진흙밭이 되면 전차 운영을 하기가 힘든. 그래서 우기 때는 여기가 병거가 들어가지 못해요. 이 지역은. 그러니까 우기가 끝나고, 그러니까 건기가 돼야, 여름이 돼서 건기가 돼서 땅이 말라야 전차를 운영하기가 쉬운 곳이 이 이스라엘 평야 지역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보면은요, 이 가나안들과 전쟁에서 그들을 승리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다라고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다볼산에 진을 친 겁니다. 10,000명을 데리고요.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야 그쪽으로 나온 겁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기손강으로부터 이스라엘 평야로 나왔으니까 그날이 지금 여호와께서 넘겨주신 날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산에서 우르르 하고 이제 내려왔다라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그래서 여기서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을 했다. 왜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을 할까요?
걸어가는 게 빠를까요? 말로 다 전차를 끌고 가는 게 빠를까요? 전차 타고 가는 게 훨씬 빠르죠. 근데 왜 전차에서 내려서 도망가야 됐을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칼날로 혼란에 빠졌다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칼이 하나님이 직접 칼을 휘둘러서가 아니라 아마도 비를 내려서 이 이스라엘 이 평야를 진흙으로 만드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전차가 바퀴가 빠져갖고 굴러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병거를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추측을 하는 거죠. 이때가 언제인지 날짜가 나오진 않지만 전차를 끌고 이곳에 왔다라는 것은 분명히 전차를 운용할 수 있는 건기라고 믿었기 때문에 건기로 날씨를 아니까요.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정확하게 구분되어져 있으니까 아마도 그 땅이 말라서 전차를 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전차 900대 가지고 있는 거 모두 갖고 나온 거거든요. 모두 갖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그것을 진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의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여기서 버리고 간 거잖아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 겐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모세의 장인 호밥의 아들의 후손이지 겐 사람이잖아요.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평화조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겐 사람.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었다. 기절하여 죽은 게 아니라 말뚝을 관자리에 놓고서 망치로 때려서 말뚝을 여기다 박았다라는 거예요. 박았더니 머리를 뚫고서는 머리가 깨져서 죽은 거죠. 말뚝에 박혀 죽은 거예요.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여인의 손에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대로 된 거죠.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가나안 왕 야빈을, 그러니까 하솔의 왕이죠. 하솔의 왕이 가나안의 왕으로 군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솔의 왕이 가나안 지역의 왕으로 그랬는데 결국 하솔이 완전히 멸망했더라. 예, 지도를 보시면은요. 드보라가 여기 베델 앞에 라마 사이에 있는 드보라가 여기에 살고 있는 거고요. 예. 게데스가 하솔이 여기 있고요. 예. 게데스가 요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요 갈릴리 위쪽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는 이스라엘 평야 지역 이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기송강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곳에서 이제 전쟁이 있었던 것 좀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5장에서 이 승리를 기념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것은 백성들한테 암송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는 거죠. 근데 여기 사실 이것만 보면은요, 아까 그거를 모르면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하심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이적과 기적이 나오질 않잖아요. 뭐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읽으면 막 하늘이요 멈추고 태양이요 멈추고 달이 멈추고 막 우박이 쏟아지고 막 여호수아 전쟁 때 그런 일들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1만 명 모아서 다볼산에 있다가 한 번에 내려갔더니 칼로 쳐서 어지럽혀져서 도망가는 거 이겼다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땅이 하나님께서
비를 해서 땅을 진창으로 만들고 철병고 이 변차 900대를 쓸모없도록 만들어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여인의 손에 의해서 시스라가 죽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건기 때에 비가 오지 않는 그때 분명히 평생 동안 이때에 한 번도 비 온 적이 없을 텐데 그 건기 때에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이적, 구원의 역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의 이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자 하는 노래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에서는요. 다르지 않아요. 계속 여호와를 강조하고 여호와를 얘기해요.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이런 것도 그냥 하나님을 찬송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여호와예요. 왜 여호와일까? 여호와는 뭐예요? 구원하셨다라는 그들의 경험, 출애굽과 언약과 지금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바로 그분에 대한 것이 이 여호와예요. 그리고 토라에서도 그렇잖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다고 했어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가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였느냐, 내가 어떤 존재에 있느냐, 내가 어떤 존재일 것이냐, 앞으로 내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가 알아라. 그런 의미로서 주어진 게 이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는 거였고 거기에서 자음을 뽑아서 요드해 와우해라고 해서 예호바라고 읽었고 그 예호바가 오늘날 야훼, 여호와로 변화돼서 영어로 여호와가 되어지고 히브리어로는 야훼라고 해갖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 이것이 이름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되어졌지만 사실은 이름이 아니라 이름으로 알려준 게 아니라 너희는 내가 앞으로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라고 하셨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예호바라는 거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 애굽, 출애굽의 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를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돼. 유대인들은 그것이 머릿속에 있어요. 이걸 볼 때 토라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 퉁쳐버리고 생각 없이 가니까. 이 차이를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니까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다 놓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거죠.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호칭이죠. 우리의 전능자,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할 거다. 바알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진짜 그분을 내가 찬송할 거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예호바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다. 오늘 자꾸 여기서 이제 엘로힘과 이거 계속 성경의 말씀을 좀 보여줄 건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해서 뭐 책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성경 공부 교재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아도나이, 여호와, 여호와 라팔, 이런 것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이런 것들을 두고 하나님의 관련된 성경 공부하고 하는 교재들도 있고 관련된 책들도 있는데 또 엘로힘 하면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의 엘로힘은 전부 다 그런 줄로만 아는데 그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엘로힘은 신이라고 하는 의미다, 도리어.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를 하여금 성경을 더 오해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엘로힘은 호칭이에요, 호칭. 신이라고 하는 존재의 호칭이에요. 그 신이신 여호와, 신들의 왕이신, 주인이신, 최고 신이신 여호와,
그분이 바로 여호와다.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서 무리가 새 신들을 택했다. 새 신들이 뭘까요? 우상들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새로운 신들을 택했다. 그게 뭐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택했다라는 얘기인데, 이 신들 할 때 이 신들의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우리가 새 엘로힘을 택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엘로힘이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엘로힘을 택하느냐? 엘로힘이 호칭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들의 하이라키, 피라미드라고 한다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모든 신들의 정점에서 모든 신들을 다스리고 모든 신들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주신, 그게 엘로힘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엘로힘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사용했고 애를 그렇게 말을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호와가 엘로힘이라고 믿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의 엘로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뭐를 섬겨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아스타롯을 섬기는 거예요. 말렉을 섬기는 거예요. 그느모스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 엘로힘들을 찾았다. 여호와를 대신해서 여호와는 헌 엘로힘이고 새로운 엘로힘들을 찾아 나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은요, 누구를? 여호와만을 찬송한다. 그런 얘기죠.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가도다.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여호와의 백성.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우리를 구하러 오신 분은 여호와시다. 에브람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스라엘 평야에서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양이 우리 가운데에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르며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향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스불론과 납달리 이들이 전쟁에 10,000명을 보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안하게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전부 다 기송강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메로스는 갈릴리에 있는 작은 도시를 얘기합니다. 마을을. 겐사람 헤벨의 아들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이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고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느냐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으리로다. 씻으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그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곧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분명히 논리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맞아야 되지만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봇이 죽은 다음에 그들이 범죄함으로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다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결국 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40년의 평화가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이것의 의미를 알아요. 그들이 여호와를 부르짖을 때에, 그들이 언약의 주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더라.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과 방식으로 이루신 일들인 거죠. 그게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가 6장에서 8장이에요. 사사들 이야기들 가운데는 삼손과 함께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한 게 기드온인데요. 6장에서 8장의 말씀입니다. 5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6장에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7장이 미디안과의 전투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8장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 갈등, 그리고 세바 삼문나를 죽이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이제 기드온에게 왕이 되기를 요구하는 이야기로 진행이 돼요. 근데 오늘은 말씀에 사사로 세우는 6장의 이야기 전체를 가운데 앞에 부분, 사사로 세우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볼게요. 6장의 부분을 좀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또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번에 좀 짧죠? 앞에 가나안 야빈은 20년 동안이었는데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미디안 족속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미디안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치면은 저 남쪽이잖아요. 사해바다 남쪽에, 에돔 남쪽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쪽 지역에서 유목을 하던 사람들이 미디안인데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통치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이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스라엘을 약탈하거나 침략하려면 어디를 들어와야 돼요? 에돔도 있고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는데 그들을 다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 서편까지 오려면 그들을 다 물리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미디안이 힘이 강성해 있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압제할 정도로 미디안이 강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시기가 7년 동안 이어졌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왜 이러냐면 이 미디안 족속들이 유목민들이 계속해서 약탈과 침략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산성을 짓고 뭐 쳐들어와서 약탈을 하니까 음식이나 곡물을 갖다가 숨겨놔야 되니까 숨기기 위해서 굴을 파고 웅덩이를 만들고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들은 점령해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추수 때가 되면 와서 약탈해 가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와서 약탈해 가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몽골이나 이 유목민들, 몽골, 대표적인 몽골이죠. 몽골들이 있으면 겨울이 되기 전에, 추워지기 전에 장성을 넘어서 한족들을 약탈을 해서 가요. 그게 주기적으로 매년 이루어지는 약탈이에요. 왜냐면 겨울을 나야 되니까, 겨울 나기 전에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니까 늘 약탈을 하고 가는 거죠. 들어와서 차지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약탈만 해가는 게. 근데 미디안들도 이 유목이었던 미디안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나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때가 되면 와서 이렇게 약탈을 해갔더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의 엘로힘인 내가, 이스라엘의 엘로힘인 주신, 신 중의 신이요 모든 신을 통치하는 신이요 신들의 왕이요 신들의 주님이요 인 엘로힘인 내가, 너희의 엘로힘인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여호와 내가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나는 너희의 엘로힘인 여호와다. 너희의 엘로힘인 여호와다. 내가 너희의 엘로힘인 여호와인데 너희는 자꾸 너희의 엘로힘인 여호와가 아니라 자꾸만 너희의 엘로힘을 다른 데서 찾고 있다. 그 얘기죠.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엘로힘이에요. 똑같죠. 하나님, 신들 똑같이 쓰고 있어요. 땅의 엘로힘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듣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엘로힘을 두려워해서 그것들을 섬겼어요. 그 엘로힘을 우리의 엘로힘으로 삼은 거예요. 바알을 엘로힘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족들은 나라 사람들은요, 다른 민족들은요, 자신들을 믿는 신을 엘로힘으로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모스를 우리의 엘로힘, 그모스가 신들의 신이야. 바알이 신들의 신이야. 몰렉이 신들의 신이야. 바알세불이 신들의 신이야.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엘로힘이야. 몰렉이 엘로힘이야. 그모스가 엘로힘이야. 바알이 엘로힘이야.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주신이라고, 자신들이 믿는 우상이 엘로힘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두려워서, 야, 저 신이 진짜 엘로힘인가 봐. 우리 여호와가 엘로힘이 아니라 바알이 엘로힘인가 봐. 바알 가지고 와. 우리도 바알이 엘로힘으로 섬기자. 저 그모스가 엘로힘인가 봐. 그 그모스 갖고 와. 우리도 그모스를 섬기자. 저 몰렉이 엘로힘인가 봐. 몰렉을 가져와. 몰렉을 섬기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나라 엘로힘들을 섬겼더라. 그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래서 신들을 섬겼더라. 엘로힘들을 섬겼더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 이스라엘의 엘로힘은 나 여호와다. 내가 엘로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창세기 토라 시작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섬기는 저 모든 민족들이 섬기는 저 우상들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돌 성상이 신이 아니라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서 너희 인간들을 만든 것이 아니냐. 너희가 나의 형상 첼림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못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다른 나라를 보면서 다른 나라가 강성해지면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고, 그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은 결국 그 나라의 신이 엘로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신을 갖다가 믿는 거죠. 우리도 그 엘로힘을 믿어야 된다. 여호와가 엘로힘이 아니라 바알이 엘로힘이구나. 이게 어디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냐? 갈멜산 사건에서 엘리야 갈멜산 사건에서 바알이 엘로힘이냐 여호와가 엘로힘이냐, 이걸 가지고 겨루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엘로힘이다.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라는 게 무슨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뚝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판타지 게임이나 거기에 나오면 뭐 마법사가 메테오라는 하늘에서 운석 덩어리를 떨어뜨리는 메테오 막 이런 마법을 부리는 그런 게 아니라 천둥을 치는 거예요. 천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나무에 떨어지면 나무가 불타잖아요. 번개가 치고 천둥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면 번개가 떨어지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는 게 천둥이, 바알이 천둥의 신이니까요. 여러분 바알이 천둥의 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알의 우상이 그래서 항상 우상이 이러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뭘 쥐고 있는 거죠. 뭘 쥐고 있는 거예요? 번개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 바알이. 이 바알이 그리스로 넘어가면 이게 제우스가 되는 거예요. 제우스가. 그 제우스가 로마로 가면 피터가 되는 거고 이것이 저기로 가면 뭐 바벨론이나 글로 가면은 담무스인가 뭐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게 바알의 신이 다 그 제우스 이게 다 페니키아 신이거든요. 페니키아가 그 지중해 연안에 도시국가를 만들어서 믿었던 바알의 천둥신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주신이 그게 제우스예요. 천둥의 신.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둥을 내려서 불태울 거라고 믿고 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그게 그거죠. 엘로힘이 누구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아니 여호와가 엘로힘이다. 여호와가 엘로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너희가 나를 찾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너희가 나를 찾을 때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찾을 때,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들이 그 전까지 잘못된 엘로힘들을 찾아 헤매이던 그들이 다시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를 부르짖을 때,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기회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고 하셨던 약속 그대로 여호와를 부르짖을 때, 여호와를 찾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어 외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거. 그게 사사기 이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말들, 신들이라는 말들, 우리가 한글로 번역이 돼서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이것들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구분이 되는데 한글로 번역된 게 전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지만 여기에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나중에 예언서를 보면서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이사야나 요엘 이런 예언자들을 보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런 메시지가 거기서만 나왔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얘기는 반복되는 거고 결국 그것이 주장되고 계속해서 백성들이 그것을 못 믿고 계속해서 이렇게 헷갈려하는 이유는 결국은 토라의 1장 1절, 창세기 1장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호와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온갖 우상들이 우상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놓은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라고 하는 그 진리. 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계관으로 얘기한다면 세계관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여전히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는 세계로 이해하면서 신들을 찾아 헤매는 그래서 신들 가운데 누가 엘로힘이냐를 갖다가 찾아 헤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반복된 문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 전반부 조금 봤어요. 다음 주에 계속 기드온 얘기를 할 건데 사실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드보라와 연결되어져서 결국은 이거죠. 나는 너희의 엘로힘인 여호와인데 너희는 자꾸만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 땅의 신들을 그 엘로힘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섬기려고 하고 그들을 찾으려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찾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서 말하는 신들도 엘로힘이다. 엘로힘과 여호와가 동일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름과 호칭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 여기서 나오는 의미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호와라는 말 속에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고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 이 땅을 기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것이 집약되어져 있는 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 신앙은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이 신앙이 없으면 그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여호와의 신앙,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계속해서 모세오경으로부터 이어져서 지금 계속해서 연결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